안녕하세요. 얼굴만 살짝 좀 바뀐 것 같죠? 안 바뀌었어요. 큰일 났는데. 오늘 저녁에는 저희들이 이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주제는, 타이틀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3편 우리 1절로부터 8절을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먼저 그 표제를 보시면 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1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특별히 이제 오늘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표제에 보면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치욕적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그런 어떤 위기의 한복판에서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을 이해를 하시려면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을 읽어보면 거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는 읽지 않고 한번 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배경은 이제 사무엘하 13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하 13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이제 이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이제 12장에 보시면 26절부터 31절까지 사이에 다윗이 암몬 수도를,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 랍바를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온 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 후에 이제 이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예쁜 그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다른 아들이 이 다말을 사랑을 해요. 그런데 처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줄 알고 우라병이 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라로 병이 났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 왕의 형이
누구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그 시므아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암논하고 친구예요. 가만히 보니까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흉계를 꾸며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그 침상에 누워서 병든 차다가 아픈 차다가 아버지 다윗이 너 보러 오면 누이가 그 다말이 좀 낮게 와서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서 그 손으로 좀 먹여주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 암논이 아프다는 걸 알고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말한테 야 오빠가 아프니까 너 좀 가가지고 음식도 좀 차려주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다말이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그 암논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가 보는 데서 이제 과자를 만들어서 이제 과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쏟아놓고 자 그랬는데도 암논이 안 먹는 거예요 과자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다 나가라 이래놓고 다말에게 그 음식을 가지고 내 침실로 들어와라. 네 손으로 그리고 나를 좀 나한테 먹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말은 뭐 오빠고 그러니까 뭐 아무 의심 없죠. 그냥 침실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가까이 가는데 암논이 그를 붙잡아서 억지로 동침을 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막 그 저항을 해도 안 되죠 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고 나서는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쫓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이제 죄를 무릅쓰고 이제 시집까지 하는 여자들은 이제 채색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그러니까 그 오빠 압살롬이 이제 압살롬의 친동생이니까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네가 그 오빠니까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자기 집에 그냥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암논을 굉장히 미워하면서 죽일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게 돼요. 다윗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암논이 그렇게 했다는 걸 듣고 굉장히 이제 심히 노했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한 2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마음에 이 암논을 대한 복수를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양털을 깎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막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딱 계획을 하고 양털을 깎는 날 아버지 다윗 왕도 좀 오시고요. 또 모든 아들을 다 이렇게 좀 같이 오세요 하고 초대를 해요. 근데 다윗 왕은 내가 뭐 너한테 피를 끼칠 것까지 가냐 난 안 가겠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지만 암논은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다윗은 이제 그런 꿍꿍이를 모르니까 일단은 그래서 다 보내요 아들들을. 근데 압살롬은 이미 그 종들한테 다 얘기를 해놨어요. 암논이 이제 한참 막 해가지고 이제 술 먹고 즐겁고 그렇게 술 취하면 그때 죽여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암논이 죽임을 당해요. 압살롬이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은요 일단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못 있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술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피신을 가요. 그 왕한테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압살롬의 아들이라고 그 마음이 자꾸 압살롬한테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이 보니까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한 지혜로운 여인, 드고아의 지혜로운 한 여인을 오라 그래가지고 어떤 막 깨를 내가지고 왕한테 가서 너 이렇게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윗 왕은 모르고 그 여인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반응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요압이 그렇게 보내서 한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요압한테 가서 너 요압을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요압이 구슬에 가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에게 마음을 향했다고 그랬는데 그가 왔는데 얼굴을 못 보게 해요. 자기 얼굴을 못 보고 그냥 자기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한 2년이 또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돌아는 왔는데 이 왕이 왕의 얼굴을 못 보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요압을 불러 와가지고 야, 너 나를 데리고 왔으면 왕한테 너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왕 아무리 요압을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또 요압 군대 장관도. 그러니까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 그러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요압이 왜 이렇게 밭에다가 불을 질렀냐? 밭이 옆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나 이렇게 왕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윗이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비로소 그 다윗 왕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와서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재판을 하러 다윗 왕한테 오면요 아주 좋게 막 이렇게 재판을 해주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다 이렇게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압살롬이 이 정권을, 이 왕권을 뒤집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실행을 옮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광야로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던 그런 사건이죠. 이제 이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 또 하나님의 선택, 언약의 지속성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왕이만 찬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굉장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돼야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왕자만 잃었던 게 아니에요. 왕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다음에 성소, 또 백성들의 지지, 또 아버지인데 아들한테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광야로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배경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시편 3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다윗은 침묵하지 않고 지금 이 시편 3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편 3편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언어예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말을 잃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는 그런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가운데서 우리는 네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기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신앙, 두 번째는 우리들의 영적 시선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기 속의 참,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잠을 자요. 그 다음에 두려움, 그 주변에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
있는 어떤 그런 확신,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편 3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 3편은요 매우 솔직한 탄식으로 시작해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많다, 많다. 어찌 그리 많은지, 나를 치는 자가 많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말이죠.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의 현재 상황을 갖다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미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 거예요. 대적이 실제로 많고 위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이제 자기는 고립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대적은 단순한 어떤 개인적 차원의 어떤 그런 원한이 아니고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적대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숨이 달린 거죠. 그리고 그 대적들이 많다, 많다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 위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요, 그 현실을 덮지를 않아요. 그냥 신앙의 언어로 현실을 덮지 않는다는 말은 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괜찮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정확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이렇게 막 대적이, 많은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이렇게 나를 많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랬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2절에서요 위기는 더 깊어져요.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둘러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얘기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다윗 개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도전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대에서는 이스라엘 왕이든지 어떤 다른 나라의 왕이든지 간에 그 왕이 패배하면요 그가 섬기는 신이 무능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패배하셨다,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이렇게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근본적인 이 신앙의 문제를 갖다 내부에서 무너뜨리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공격이에요. 사단이 때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야, 너가 왜 하나님 잘 믿는데 너 왜 그런 일을 당해? 너 왜 그렇게 아파? 너 왜 그래? 너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못 입잖아. 이런 걸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다윗이 그 말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들리는 그 말, 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지 못해 라고 했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그렇게 하는 말을 자기가 자기 속에서 막 되뇌이고 거기서 생각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해, 하나님의 도움을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알아내는 기도의 언어로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용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로 그걸 바꾼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듣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막 그 뇌에서 막 생각하면요 복잡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신앙은 고통이 없다. 그건 착각이에요. 고통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신앙은 시작된다. 이렇게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우리 위기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신앙.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 이런 신앙을 첫 번째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아주 극적인 전환을 이렇게 맞이해요. 뭐라고 3절에 얘기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기 어떤 상황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대적은 여전히 많고 압살롬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앉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전환은요. 뭐 외부 환경이 외부 조건이 뭐가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다윗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의 시선이 영적 시선이 이제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외부의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향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시선이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방패는 공격 무기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공격할 때 보호해 주는 것이 방어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싸워주는 전사라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감싸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당신은 나를 이렇게 감싸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상황을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막 바꿔보려고 조정하고 막 그러는 욕망이 아니에요. 이 방패라는 말은 오히려 자신을 맡기는 신뢰를 나타내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죠. 나의 방패시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방향의 시선을 전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이런 변화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영광을 갖다 다 뭐 지금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영광이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광은 내가 왕자에 앉아 있는 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시선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왕자를 아들이 앉아 있는 거 생각하고 막 그러면은 막 속상하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광은 하나님께 달린 거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선을 이렇게 전환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머리를 든다는 말은요, 이 고대 근동에서 이제 전쟁 때
이제 패배자가 패배한 사람들 고개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게 머리를 든다는 말은 그런 수치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 영적인 시선이 전환이 됐을 때 아무런 외적인 상황은 변화가 안 됐어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성소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거기서 쫓겨나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 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 그것은 사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곧 성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그곳에서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이런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면서 성산에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5절은 이 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정이에요.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아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도망가는 사람인데 그가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극히 비현실적이에요. 그죠? 이거 언제 터져와서 자기 죽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행위라고 이렇게 진짜 신뢰함으로써 그냥 잘 수 있다고. 사실 우리 사람들은 잠이 들 때 모든 통제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잠자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겠다 막 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해놔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맡기고 뭐 어떻게 될지 뭐 어버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통제권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잠은 어떤 무기력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때문에 그렇게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하지만 잠들지 못해. 진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걱정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 후에도 또 계속 자기가 그걸 붙들고 있어요. 이런 건 신뢰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위기 속에 잠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들 마음이 안식하고 그랬을 때 우리들의 육체적으로도 진짜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확신인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는 표현은 사실 과장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이 압살롬의 군대들이 이제 그를 치러 이렇게 와서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은 아니지만
그 표현은 내가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느냐는 어떤 위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어떤 시적인 언어라고 그래요. 진짜 내가 위태롭다.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두려움이 없었던 그게 아니라 진짜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을 넘어서는 신뢰가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거나 뭐 하나님 의지하니까 난 두렵지 않아요.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주변이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두려워.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신뢰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는 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할 때 또 전쟁 중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행동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하는 언어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진짜 지금 행동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요, 압살롬을 죽여주십시오, 이 못된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런 복수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개입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악인의 이를 꺾어달라고, 이를 꺾는다는 이 표현은 어떤 보복을 해달라, 폭력을 해가지고 그냥 이빨 부러뜨리고 뭐 그렇게 보복해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악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의 이를 꺾어달라, 원수의 이를 꺾어달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거는 원수의 힘을 무력화시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참 놀라운 선언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그 시편이 마무리되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저는 이 시편 3편 8절을 처음에 읽으면서 왜 갑자기 쭉 자기 개인의 것을 얘기하다 말고 끝도 머리에 가서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복은 그런 거 안 맞는 거야. 참 이상하다. 왜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여기서 참 배운 교훈들이, 우리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에서 머물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신앙이 돼야 된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그런 신앙에 머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런 것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 다만 그냥 여기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했으면 다시 왕위에 오르면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시편 3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제 많은 대적, 그거 최고해 주는 거, 그게 아니라 많은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용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도 광야에 있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문제는 뭔가? 더 많은 문제가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그런 그분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가? 문제가 많다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셔도 그분은 충분하셔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러는 데 있어서 많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에게 지금 많은 대적이 진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의 시선이 그 많은 대적을 바라보는 데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많은 대적과 한 분 하나님, 여기서 그 시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이런 변화들이 왔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그런 주님 앞에 주님 제 시선의 이 영적 시선의 전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참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저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저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서 우리들의 언어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려운 그 상황을 그대로 기도의 언어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들이 상황을 보고 자꾸만 왜 이렇지, 왜 그럴까, 막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바꿔야 될 게 언어예요.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언어, 기도의 언어, 이걸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언어를 선택하며 살고 있나? 한번 피차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서로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아들한테 참 그 쫓겨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얼마나 처량한 신세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참 나중에 보면요, 이제 전쟁을 이제 압살롬이 이제 어쨌든 간에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부하들한테 요청을 해요. 얘기를 해놔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 자기가 당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과 막 그런 걸 하면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전쟁 중에 그 길르앗 땅으로 거기 가보면 지금도 저는 거기 가면 뽕나무들이 우리나라하고 뽕나무하고 달라요. 막 진짜 밑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은 뽕나무들이 굉장히 억세요. 근데 막 워낙 전쟁이 막 심하니까 그냥 막 타고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딱 가지에 끼어가지고, 짐승이야 뭐 알아요. 그냥 자기 갈 길 가니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머리털은 워낙 힘이 세가지고 이 압살롬이 그냥 딱 끼어가지고 매달려 있어요. 근데 다른 부하들은요, 이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기 때문에 가서 아무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죽여요. 네. 그래서 압살롬이 죽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요, 압살롬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도 이 반역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역사적으로, 물론 그것이 전승에 한 건지 진짜인지 압살롬의 묘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을 해놓고서 압살롬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덤이 있어요. 저들은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겪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었던 이 시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들의 현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상황,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언어가 진짜로 이 두려움의 언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지, 막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언어, 기도의 언어로 우리들의 말이 자꾸 바뀌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